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로 언젠가는 돌아갈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 이민을 가게 되면 저런 소리가 납니다.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 남편과 자식들은 먼저 가고, 이제 그 형편상 아내는 한국에 남아있게 되지요. 그런데 남편이 공항에서 약속하기를 이제 내가 가서 정리되는 대로 곧 전화를 줄 테니까 바로 비행기표만 사가지고 올 수 있도록 내가 다 조치를 해놓겠소. 그러면 이 아내는 일단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집을 더 사야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있던 집도 처분을 해야 되죠. 왜? 남편 연락받은 다음엔 처분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처분하고, 그리고 살림살이도 이미 웬만한 거는 다 항공 화물로 붙였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 안에는 그냥 냄비 하나, 밥그릇 하나, 숟갈 젓갈 하나, 그리고 냉장고에도 이제 모든 음식을 놔둘 수가 없어요. 내일이라도 연락 오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 먹을 것만 가게 가서 사다가 이렇게 먹어야 되겠지요. 그야말로 단촐하고, 그야말로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마음은 남편과 자식에게 가 있고, 남편이 가 있는 그 외국 땅에 이 아내의 마음이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아주머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십니까? 왜 밥그릇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내야말로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마음은 남편이 있는 그곳에 가 있고, 이제 이 아내 되는 분은 밥을 먹으면서도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는, 언제 벨이 울릴까? 언제 나를 오라고 그럴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서 나온 아내가 이렇게 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먹는 음식, 내 자식들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남편을 향하여 있는 아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그렇게 원하는 대로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서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가 비록 목수의 아들로 유대 땅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지만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반은 믿는데 반은 안 믿고, 성경의 이 부분은 믿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은 믿지 않고, 다른 집사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성도는 유대인들과도 같은 안타까운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3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없이 한다는 것은 죽여버리자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질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 금식 안 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철야기도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인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가말리엘의 마음속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변화의 과정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배웠냐면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걸 가르친 가말리엘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가말리엘이 지금 이제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말리엘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예요?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여기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레고, 이 레고가 뭐냐면 요청하다, 간구하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전도할 때 듣는 거는 저 사람의 자유다,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된다,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를 전도라고 하는데 그 전도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밥 잡수세요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싹 모아가지고 설거지통에다 던져버리는 거는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지 거기는 사랑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가말리엘이 말한 모습을 단어에 레고 이렇게 말했다. 그게 간청하다, 간구하다 이거는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살려주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버려둘래면 버려두고 말 여보시오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어디 가버린 게 아니라 버려둘 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한마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던지는 그런 목소리 가지고는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와가지고 계속 정말 간절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다 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여기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 때문에 내가 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용서하리라 이거는 살려주리라. 이 소돔성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다 죽여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살려주시겠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예요. 이게 바로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자, 살려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한번 싸우면 최소한 3년 갑니다. 우리 남집사님들은 1년 반 가지요. 근데 보통 3년 가더라도요 완전한 용서를 안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나 기도의 문도 막히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게.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줄 알았어요. 정말 집사님 마음이 넓으셔요. 그러나 잊지는 못할 거야.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살려주는 겁니다. 나는 손해를 보고 상대방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용서입니다. 책임지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왜?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이 이제 강조하시죠.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 네가 지금 목사냐?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성가대냐? 죄송합니다. 성가대를 표적으로 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보이니까. 네가 그러고도 성가대냐?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일날 이렇게 가운 입고 찬양을 부르면 모를 줄을 아냐?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네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냐? 여기서는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그 누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질병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 구절을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누구냐? 야곱의 12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1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그의 동생이 베냐민, 나머지 10명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이 요셉하고 베냐민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본처에게서 난 자식이고 나머지는 배다른 동생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 야곱이 너무 요셉만 편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때만 찾아가지고 언젠간 저 새끼 죽여버리자 이랬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새끼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격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나는데 저 자식을 죽여버리자. 저 자식. 그래서 하루는 들판에 형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걸어오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죽여버리자 하고 10명이 막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가 아까 말씀드린 가말리엘이 이르노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유다가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인증샷을 탁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증샷을 받은 맹인, 눈을 뜬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디메오가 있었다면 창세기 시대에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루벤, 2번째 시므온, 3번째 레위, 4번째 유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뭐 하고 있어요? 예? 동생들 죽이려고 그러는데 4번째 아들 유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형님들 제발 죽이지 맙시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라.
여기서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걸 읽을 때 여기서 그의 피를 볼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가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괜히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유다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간에 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우리 자식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양이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나이다 하는 걸 유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어린 양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나도 어린 양의 피로 여기 이렇게 살아났게 됐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가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는가? 창세기 37장 27절 계속해서 유다가 말하는 거지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아닙니다. 사실은 혈육이 달라요. 배다른 동생이에요. 미운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혈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다의 마음에는 내 거, 네 거가 없었어요. 다 우리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형제들이 뭐예요? 청종하였더라. 청종하였다라는 건 귀 기울여 들었더라.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 듣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유다를 주목하셨더라. 이거예요. 주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런데 보통 족보에는 첫째 아들 장손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아니죠. 루벤과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루벤도 저쪽으로 가 있게 하고 시몬도 저쪽으로 가 있게 하고 레위도 저쪽으로 가 있게 하고 넷째 아들 유다를 생명선에다가 올려놓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중요하지 않고 재물이 많은 자도 중요하지 않고 학력이 높은 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 예수께서 이제 길을 지나가시는데 유대인들이 맹인이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이럴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시네.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그 다음 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도 아까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맹인이 그냥 주여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고쳐주시면 그냥 뭐 이렇게 살라는 뜻으로 알고 살죠. 이게 아니에요. 맹인이 외쳐 간절히 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지하 셋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는 간절히 구하느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느냐,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갑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 거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또 나사렛에서 우리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던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맹인은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맹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살려주자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들이 옳게 여겼다. 이거는요, 솔직히 옳게 여긴 게 아니에요. 옳게 여긴 게 아니에요. 옳게 여겼으면 때리지 말아야죠. 근데 채찍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남의 일처럼 저렇게 하는 거 옳은 일이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5장 4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예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구절을 보신다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뻐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능욕을 받을까?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질병과 많은 악령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내 몸에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예요? 합당하게 여겼다. 목사가 왜 아프냐?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예수 잘 믿는데 남편이 왜 그렇게 아프냐? 합당한 자로 여겨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나를 향하신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기뻐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통증이 말할 수 없이 막 밀려와가지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은 기뻐하기는 했는데 겉으로는 너무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뻐했다는 뜻이겠지. 아니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들이 얼굴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고 쓴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지나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았는데도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아픔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올라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느 이렇게
연세 드신 부부를 같이 탔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그래도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시간이 좀 깁니다.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냥 처분만 바라고 기다리면 알아서 닫히고 열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엄숙하셔서 제가 좀 웃겨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표정들이 이렇게 근엄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희 남편 얼마 전에 대장암 림프종 종양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을 6번 해야 되는데 지금 4번째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쫙 해서 결국은 저에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끌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일러주신 것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기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뻐해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손해가 나고 사업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럼 이미 여러분의 병은 다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